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위기가 오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나 긴박한 문제가 닥치면 나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곤 합니다. 진짜 내가 중시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따금씩 약한 지진들이 있는 터라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아내와 단둘이 있는 어느 날 저녁에 강도가 꽤나 센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없이 숨었는데 안 되겠어요. 이러다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온몸에 뿌연 먼지가 덮이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그 와중에 자기 손에 딱 들려있는 것을 보니 이 돈가방, 옛날식으로 하자면 007 가방만 들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놔두고 돈가방만 들고 온 자신을 보는 겁니다. 물론 아내 성도님도 따로 나오셨다고 해요. 나에게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아내가 아닌 돈이 더 중요했구나. 그렇게 지진 가운데서 보며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거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아서 손에 쥐고 있을 거라 상상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위기 속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그게 무엇이든 누구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이 문제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안에 이 밝히 여실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말입니다. 바로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내 영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과연 내 영혼이 가장 먼저 찾고 붙들고 의지하려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의 주인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통 우상을 불상, 달마, 알라, 신전들, 로마의 여러 신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마을 정승, 바알, 아세라, 신상, 목상 등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상 앞에는 대개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을 새겨 놓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마,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하시면 이렇게 정의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샤머니즘적 이런 문화, 사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무당을 부르고 굿을 부르며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를 참 잘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와 부강 대한민국을 위함이 아닙니다. 뭐 타인을 위함도 아니에요. 신들을 경외하고 신들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온통 나나나인 겁니다. 부처 만들어서 섬기고 뭐 108배, 1000배, 만배를 하고 삼신할매를 찾고 미신을 신봉하고 수만 가지 신들을 만들어 제낌도 결국 다 나를 위해 얼굴 마담처럼 이 세워놓은 그냥 우상의 형상들일 때가 많은 겁니다. 결국은 전부 나, 내 자식, 내 가족, 내 건강, 내 사업 번창, 내 만족, 내 명예, 나나나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앞에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라고 묘사하시고 정의하십니다. 다시요. 내 어떠함, 온통 나나나를 위해 알게 모르게 아니요 대놓고 세워놓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시하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질기고 지독하고 고약한 우상은 다름 아닌 나라는 우상. 그 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양다리 걸치려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자행할 때가 많음을 우리 꼭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제끼는 다른 말로 내가 곧 우상, 하나님 되려는 게 바로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 본성, 영혼인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 I am God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잖아요. 끝없이 하나님 자리에 나를 넣고 하나님 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그 작동을 끊임없이 죄된 인생 안에 일으키는 죄라는 녀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그냥 두지 마세요. 나라는 그 우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싸우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좀 끝까지 몸부림치며 전투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랑요? 바로 나라는 우상과 말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 중에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7번째 표적을 포함한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들이 있을 때마다 꼭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표적을 목도하는 무리가 물과 기름처럼 정확히 나뉜다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이다.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하며 그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45절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그러나 반대편에서는요. 예수를 어떻게든 잡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였죠. 늘 예수님을 해치려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 이 반동분자로 인해서 군중들이 들썩이고 선동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어쩐담하며 예수를 눈엣 가시처럼 죽이려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진리, 예수 복음이 정확히 드러나시는 곳에는 믿는 자와 배척하는 자, 거절하는 자 이렇게 정확히 양갈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양과 염소로, 흙과 백으로 정확히 양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길에는 절대 적절한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데 안 믿는 자처럼 좀 섞어보겠습니다. 괜찮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흰색까지는 아니어도 회색은 되겠습니다. 절대 검은색은 되지 않으렵니다. 이런 거 절대 없는 겁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배척하는 자,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꾸만 회색지대를 지향하고 원하고 바라고 타협하려는 그 의도 시도들이 과감히 단호히 잘라지고 내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47절, 4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표적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몇 차례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당시 유대인의 입법, 사법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 로마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던 종교적 어른이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땅, 사유재산도 꽤나 많았던 그런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꾸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스러운 어떤 유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늘 봉기,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가 대군을 파병해 혼쭐을 내줘 유다가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이면서 입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하면서도 로마로부터 민족의 독립, 이건 안중에 없습니다. 아니요, 바라질 않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니요. 예수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고 그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들 뿐인 겁니다. 사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 대략 예수가 누구신지 직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들 자리, 명예, 땅, 기득권 빼앗길까봐 그저 노심초사인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정확히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맡겨진 것 상관없고 관계없고 온통 나나나 나 자신 그 우상에 심취해 있고 흠뻑 젖어 있고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도 막강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무심결에 예수님도, 예수 복음도, 생명의 말씀도, 진리도 모르겠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직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진솔히 돌아보며 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너 하나님이야? 아니면 너 자신이야? 너라는 우상이야? 엘리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마음을 겸비해서 나라는 우상을 과감히 내어놓고 잘라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리는, 서는,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거북하고 거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거절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확히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정말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겁니다. 회개란 I am not God,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영혼의 표식이자 결단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살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돌아서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통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과감히 전련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우상, 나를 위해 새겨둔 어떤 우상도 다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드려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